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의지하며 그 영광과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 25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강론, 즉 가르침 중심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중간중간에 핵심 골기역처럼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요. 그리고 10장에 제자 파송 강화, 제자 파송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 또 13장에 하늘나라 비유, 그리고 18장에 제자 공동체 강화. 이렇게 4가지를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부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다음 주 25장이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강화해서 5번째 가르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이 들어야 되는 진리들, 생명의 진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시작하는 7가지 화, 저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38절에 보면 결국 유대인들이 집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것은 그냥 성전의 문제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4장도 이러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들, 그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첫 단락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짧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심,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얼마쯤 걸어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겉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가리키면서 주님, 저 성전 건물 좀 함께 보시죠. 그렇게 질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성전 건물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은 예전에도 지어졌고 파괴되고 또 지어지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지어진 거예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잘 지내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경에 재건축한 호화롭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기원전 20년이었으니까 예수님 당시 한 30년 정도 기원 후니까 약 한 5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공사였던지 50년 이상 지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정도 지난 기원 후 63년경에 완성됐어요. 한 건물을 80년 이상 걸려서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웅장하고 화려한 복합 건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는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성전 옆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서 장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 바깥에 가면 행각이 쭉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행각이 얼마나 되냐면 473m에 달해요. 또 왕실 행각은 160개의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길이가 279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들이 그냥 뭐 이렇게 벽돌로 어떤 진흙을 이겨서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돌을 깎아 만든 거예요. 어떤 것들은 거기 보니까 사람 세 사람이 꽉 이렇게 손을 어른들이 쫙 벌려야지 닿을 수 있는 엄청난 넓이에요. 두께예요. 높이도 12m에 달하는 거예요. 그 기둥들이 쫙 새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대단한 성전이니까 영원할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나오면서 돌아보니까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5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절대로 생각 못했던 정반대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복음서에 보면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무너질 것이다 막 그러면 이해를 못했던 게 이해가 됩니다. 분명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예언을 듣고 3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배경하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3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에 대한 잘못된 기대에 대한 경고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성전 파괴가 있겠습니까? 저것이 파괴된다고요? 저 웅장한 성전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둘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함께 연결했을까요? 제자들 생각에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들은 성전 파괴와 세상 끝이 동시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그거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인해 미혹당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먼저 얘기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너희가 섣불리 잘못 판단하면 미혹에 빠질 수 있다.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나와 있나요? 또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에 관한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난리가 뭘까요? 난리 났다 그러잖아요. 난리가 뭐예요? 전쟁과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전쟁과 전쟁에 관한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쟁 소문 들으면 콕 놀라잖아요. 큰 난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왔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뿐만 아니라 분쟁 갖고 돼서 대적하고 분쟁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기근과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세상의 끝이 왔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 즉 산통에 불과하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쟁과 전쟁을 들 때 막 두려워요. 끝이구나.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와, 끝이구나. 네팔에서 지진이 있었다. 옛날에 IT에서 일어났다. 쓰나미가 오는 거구나. 야, 이 땅에 언제 종말이 올 거구나.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통의 시작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현상들이 세상 끝뿐만 아니라 성전 파괴의 징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산통이 진통이 해산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주요 의미가 뭐냐면 마치 아기가 출생하기까지 산통이 한 번만 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반복되잖아요. 수백 번 올 수도 있어요. 반복되는 거예요. 진통이 왔다가 계속 아프고요. 그것처럼 이러한 일들, 전쟁과 자연재해는 성전 파괴나 세상 끝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조심해라. 이것을 근거로 섣불리 종말이 왔다고, 세상 끝이 왔다고 너희들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다가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미혹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를 응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할 것인데 그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까? 수천 번 이상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역사상 보면요.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시기에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또 10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신자들까지도 실족해서 믿음을 잃고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배교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배반하는 일들 신자들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즉 악해지고 부도덕해지는 상황 속에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식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이 자꾸 식을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잘 아시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쫙 나오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로서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 17에서 22절, 23장 34절 등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겪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종말의 그냥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일 때문에 미혹받기도 쉽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랑도 싫고 또 그런 모든 일 가운데 너에게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때 13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성전의 파괴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인 세상 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파괴에서부터 세상 끝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너희 생각처럼. 또 그 두 가지 일이 있을 때까지 각종 전쟁과 자연재해, 제자로서 당하는 핍박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일정한 기간의 일이 아니다. 계속 있는 일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 땅에 살고 있느냐. 또한 이런 분위기를 틈타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세상 끝에 대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그냥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대로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어요. 또 유대 전쟁이라고 66년부터 70년까지 전쟁이 있었고 그 마지막에 다 쓸어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기원 후 6년에 드다가 일어났어요. 46년에 갈릴리의 유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났어요. 또 나오진 않았지만 사마리아 출신의 시몬 마구스, 또 도시데우스가 거짓 그리스도로 등장했어요. 메시아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여러 번 출현했습니다. 전쟁 소문도 계속됐어요. 그 중간에도 AD 36년에 파르타디아 전쟁이 있었어요. 또 37년에 안티파스와 나바데와 왕 아레타스와의 전쟁,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전쟁이 하여튼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 지역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진 보세요. 그때 지진 많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티안 지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진이 있었어요. 빌립보 지진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또 61년에 소아시아 대지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62년에 폼페이 지진이 있었어요. 지금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도 계속 있었고 세상 끝 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전쟁의 소문과 지진에 대해서 마치 세상 끝이 온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출현이 속출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했듯이 그것이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 복음이 온 민족과 온 세계에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그래서 이게 기준이구나.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말씀 그대로. 그렇지만 이게 이것만 되면 예수님 바로 올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연관이 깊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으로 번역된 오이쿠메네는 문자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영역이에요. 그냥 잠깐 생각해 보세요. 1세기랑 지금이랑 세상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때는 헬라 세계를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건설된 그걸 세상 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 전에 이미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것은 주님이 복음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너희가 그 시기에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복음 전파가 주님 오시는 것과 연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딱 이거 안 되면 안 오고 이거 오면 무조건 오신다.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그것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계를 뛰어넘어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계속 첨언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서 넌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가라. 이스라엘이 거절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온 열방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거랑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적인 것을 바르게 알고요. 주님의 뜻대로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게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고 바른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28절인데요. 조금 긴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제목을 유대 땅에 임할 위기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3절에서 제자들이 성전 파괴의 시기와 세상 끝에 임함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먼저 섣부른 판단을 통해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앞으로 전개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15절부터 35절까지 부분이 예언의 이중성에 대한 것인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언의 이중성이 뭐냐면 어떤 일을 예언을 하는데 이 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동시에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것인 동시에 세상 끝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인가. 이제 지금부터 읽을 15절부터 35절까지, 아니면 35절까지를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인 성전 파괴에 대한 시기에 대한 것을 볼 것인가 가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5,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끝내에 대한 게 아니고 유대에 있는 자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전 파괴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다니엘이 언급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들이, 유대에 사는 너희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은 본래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서의 멸망에 가증한 물건은 기원전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으시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웠어요. 그 제단에 부정하게 취급되어 온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또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적으로 행했습니다. 이때 마카비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사용하셔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역사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딱 뭐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일부 학자들은 로마의 통치자 기우스 갈리굴라 황제가 성전에 자신의 동상과 길을 세우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원 후 AD 39에서 40년인가요? 근데 기원 후 40년경이기 때문에 70년이 성전 파괴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주 66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때 로마군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끝부분에 성전에 난입해요.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들은요, 로마군들은.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인 독수리 휘장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전에다 둡니다. 그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확히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여튼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긴박한지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불날 때 집안에 중요한 거 가지러 갔다가 죽잖아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중풍병자 내리는 것처럼 지붕이 평평합니다. 거기서 있다가 이것을 보고 막 위험한 일 있을 때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또 밭에 간단한 옷을 입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주로 밭이 집에서, 성에서 외곽에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집안에 있는 외투를 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 얘기 막 들으면서 외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왜 중요한 옷이면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싼 거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밭에 가서 편한 옷 입고 일하다가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외투를 챙기러 가야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피난하기 힘든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망하는 것이 우기가 되어 피난하기 힘든 겨울이나 안식일로 인해 피난을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겨울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막 불어납니다. 또 산으로 도망가는데 산이 미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겨울을 피하라고,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율법적으로 보면 안식일에 1.8km 이상 이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기원전 168년 수리아 왕이 침략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갈등했다고 그래요. 도망가야 되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너희가 미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목사님 이거 보십시오. 이런데 어떻게 성전 파괴입니까? 말세에 대한 거, 세상 끝에 대한 거, 말세는 사실은 어떤 기간인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끝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데 후회도 없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강조하면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때가 그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성전 파괴 때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6월절 절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남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에게 살육당한 숫자가 지금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요. 지금하고는 인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110만 명이 살육당했다. 가벼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학살 중에 칼로 창으로 너무 끔찍하게 죽었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 장사도 못 지내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각종 질병과 기근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심각하게 고통당했어요. 지금 어떤 지역에서 지진만 나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도와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한 지역에서 지금도 아닌데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뿐만 아니라 아주 끔찍한 최악의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하시는데 그 증거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줄일 수 있다. 주님의 긍휼이 나와 있어요. 이어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이런 환란의 시기를 이용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데 그들을 믿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특별히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거나 메시아가 광야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또 골방에 있다거나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27, 28에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그런데 이런 와중 가운데 환란의 시기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초반에 말씀한 것처럼 일어날 수 있는데 너희가 속지 말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말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임하는 세상 끝에 재림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루살렘 포위 공격 시에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 그리스도가 150명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가 이제 적국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어느 책에 보면 27명이다, 어디는 150명이다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그 짧은 기간에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있어 보이니까 옆집 사람들이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하십시오. 별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의에서 타의에서 그리스도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미혹과 혼란이 있었어요. 주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27,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번개가 땅 치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개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어떤 시체가 있게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표시해 주잖아요. 빙빙. 그리고 시체가 딱 있으면 독수리 떼가 몰리잖아요.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 파괴를 쯤해서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때 속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인 29절에서 3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즉 15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에요. 뒷부분 그 분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는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입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끌어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목을 이 세대 안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몰락과 무화과 나무 비유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어봤어요? 솔직히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저희 성도분들은 손 들으라고 하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내용같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일까요? 언뜻 봐보세요. 하늘의 징조가 막 흔들리고 주님이 권능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고 능력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온 이 땅 끝에 사방에서 완전히 세상 끝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닙니다. 31절 겉보기는 세상 끝에 대한 예언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9, 31절 내용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끝에 대한 예언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구약에 기록된 구약에서 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묵시적인 언어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갈려져요.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해석 오실 그 세상 끝에 대한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묵시적 언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묵시적 언어가 뭐냐면 묵시가 뭐냐면 계시라는 뜻이에요. 동의어예요. 계시. 그리고 묵시 문학의 중심 내용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계시인데 그 중심 내용이 종말에 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묵시적 언어는 묵시 문학에서 쓰이는 언어 형태예요. 상징들,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기호, 숫자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묵시 문학하면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게 묵시 문학이에요. 특히 묵시적 언어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특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속국이 있을 때 많이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적대 세력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예언이나 어떤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누가 망할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쫄딱 망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금방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묵시적 언어를 쓰는 기억이. 또 상징적인 표현을 쓰므로 그런 고통을 피해갈 수 있고요. 또 내용도 더 강하게 신비스럽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묵시적인 언어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 주변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물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잘 보세요. 그날 환란, 이렇게 그날 환란, 이게 어떤 날인가? 이게 7년 대환란에 대한 거구나. 그래서 그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는 것 등 천체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한 거구나.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거구나. 그러나 묵시적 언어를 이해하고 나면 29절의 그날 환란이 유대 전쟁, 마지막에 70년에 66년부터 70년에 있어도 유대 전쟁, 그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했던 그것임을 알 수 있어요.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내용이 다니엘서 7장 여러분 봤죠?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왕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설명한다고 당하기가 성경적으로 증명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실제로 29절 내용은 이사야서 13장 10절과 34장 10절의 내용, 그거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29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 29절 먼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읽으셨죠?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또 이사야 3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나쁜 잎이 마른 같으리라. 이사야 13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29절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사야 13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을 심판하고 바벨론에게 경고하는 그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묵시적 언어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10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묵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또한 이사야 34장 4절 읽었잖아요.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늘이 막 말려지고 만상이 사라지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문자적인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1절에 보면 에돔을 포함한 열국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열국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 심판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는 말로 표현함으로써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멸망을 묵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29절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왕권이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수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왕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 여기와 관계 있습니까? 30절의 후반부의 내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7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파괴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우리가 몰라보았구나. 또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심판을 위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권을 받은 메시아임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또 31절은 구약적 배경에서는 스가랴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다시 모여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다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스가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다 모입니다. 곳곳에서. 근데 31절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전 파괴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확인됐어요.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열방에 선포되고 영혼들을 초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이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32절 이하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종말에 대해서 막 보면서 이걸 보면서 와 종말에 막 해가 막 떨어지고 막 천체에 막 와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만 있다고 하면 와 종말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32절 이하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보셨죠? 우리 한번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세상 끝에 대한 거지 무슨 성전 파괴에 대한 겁니까? 다른 건 다 이해돼도 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정부 수립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것은 그냥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언제 생겨요? 늦봄에 생겨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딱 생기면 뭘 알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비교한 거예요. 이 모든 징조를 보면 33절에 인자가 가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라고 그러잖아요.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it is예요. it is. 영어 시간 아니지만. 그래서 인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심판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이유. 아무도 그거는 그냥 표현이고 연구한 거지만 정확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앞으로 될 일들을?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30년, 40년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성전 파멸에 대한 겁니다. 이것을 세상 끝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틀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틀리셨어요. 그리고 36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진짜 세상 끝에 대한 것들이 36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첫 번째 36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소리 하세요. 모른다? 아무 징조도 없다? 갑자기 딱 바뀌셨어요. 성경은 단어 몇 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 요새 계속 말씀해 주잖아요. 성경 전체의 문맥과 그 당시 실제 문법과 전체적인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공부하기 전까지. 근데 쭉 공부하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실제 앞부분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걸로 거의 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이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예언이 완전히 틀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36절 이하랑 완전히 모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예언적인 묵시적인 언어를 이해할 때, 그 표현들을 이해할 때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 달라고 넘어가겠습니다. 36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이제 한 5분의 4 정도 마친 것 같은데요. 36절에서 4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제목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자들이 3절에서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성전 파괴가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거랑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끝과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36절부터 그 대답 끝이 25장 4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강화 중간 부분부터 뒤가 조금 더 많지만 물론 그 뒷부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제자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실제적인 내용은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에 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사는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더 정신 차리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쉽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먼저 딱 정리하고 갔어요. 인자의 옴과 세상 끝과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재림의 날과 시기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충격이. 나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핵심을 정리하면 시간이 조금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쭉 읽어본 것처럼 둘째로 그 시기에 대한 어떤 징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때 그냥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심판이 임했어요. 또 밭에서 그냥 일하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아요. 맷돌질을 하다가도 마찬가지. 어떤 징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임할 거라는 거예요.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요즘에 조금 정신 나간 도둑이 있을지 몰라도 도둑은 원래 예고 안 하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방비하니까. 35절 전까지는 여러 가지 징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36절부터는 어떤 징조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노아의 때에 깨닫지 못할 때 홍수가 임하여 멸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인 맷돌을 갈다가 밭을 가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남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도둑이 아무도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다 훔쳐가는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도 그러할 것이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항상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른다. 나도 모른다. 징조도 없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깨어있는 것이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네? 어디서 막 지진이 일어났네? 와! 어디서 천체에 어떤 일이 있네? 와! 그런 거 보면서 사람의 한계를 느끼고 자연 앞에서 또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건 아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맞습니다. 허용하시고 심판하신 건 맞습니다. 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보면서 겸비해지는 거.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때 종말의 모든 영상을 알고 그러면 마음이 벌벌벌 뛰면서 누가 어디에 뭐가 있대. 신천지에 가면 이런 게 있대. 아니면 어디 가면 재림 예수가 있대. 한 달 전인가요? 저희 전도사님들과 함께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는데요. 광안리 그쪽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게시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허름하고 촌스러운 사람이 양복을 입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재림 예수라고 써 있다. 언제 죽었대요 또.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왜 그걸 믿는 겁니까? 미혹되어 있는 거죠. 왜 말도 안 되는 곳에 빠집니까? 뭔가 쉬운 방법, 마음이 두렵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섣부른 마음, 뒤숭숭한 마음에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종말의 마지막 때 예수님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에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날 모른다. 그 시도 모른다. 어떠한 징조도 없다. 갑자기 말 것이다. 일상에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오늘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오늘 임했다고 또 이상한 사람이랑 얘기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언제 임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요즘에 세상이 좀 잠잠해. 전쟁도 일어나는 거 없어. 지진도 일어나는 거 없어. 이때는 안 일어나요. 천체에 아무 이상도 없어. 이때는 예수님 안 오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여러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45절 이후부터 비유로, 그래?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외에 어떤 징조도 없다면 어떻게 과연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그게 비유로 쭉 이어집니다. 45절에서 51절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저희가 봐야 되고요. 45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여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 그리고 불순종, 불성실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임하심이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태평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깨어있는 분이잖아요. 많이요.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만 있어도 너무 노이로제같이 이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깨어있는 건 좋은데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다른 곳에 있는 이 땅의 비율,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더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감각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훨씬 많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임하지만 그래서 너희가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고 막 엉뚱하게 준비하고 미혹당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하나는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섣부른 판단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임박했다는 섣부른 기대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됩니까? 신실한 종처럼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오시겠다니까 1991년 10월 31일인가요? 엠모 선교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한 곳에 모이잖아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흰 옷 입고 회개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흰 옷 입고 회개하고 일 다 내팽개치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으면 죄를 덜 짓겠지. 나가면 죄 짓지. 여기 있지. 여기서 옷이 없어서 주님 옷이 없어서. 어리석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 나를 진짜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사회에서 맡겨준 일이 무엇이냐? 나의 본을 보이고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회에서 맡겨준 일이 뭐냐? 가정에서 맡겨준 일이 뭐냐? 교회에서 맡겨준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동기예요. 지금껏 쭉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이 장만 동떨어 있는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쭉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계실 거를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그 앞에 설 거를 믿고 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있는 건 이런 거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이번 주도 보면서 느꼈어요. 야, 정말 중요한 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세태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쉬운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핍박받고 오해받더라도 인내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거기 현혹되지 말라. 그리고 인내해라.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 나를 쫓기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미움받는 거 당연하다. 세태가 악해질수록 사랑이 식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 바른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충성된 청지기로 주인에 맡겨주신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14절도 나왔잖아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 내 앞에 계신 걸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반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성령님 의지해서 나아가는 한결같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주님 오실 걸 준비하는 거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에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부산금미도교회는 주일날 찬양했던 찬양이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비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상들, 들려오는 소문들,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천체 이상, 지진, 여러가지 세상의 일들에 온 마음이 뺏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누구신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어떤 흐름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돼서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감당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어떤 시오더라도 주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어떻게 갖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의 편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무엇이 깨어있는 삶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세상의 많은 악함을 보고 불의함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었다면,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핍박이 있든 환란이 있든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하나님. 너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물으실 하나님. 어떤 계기가 있어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내 삶의 가장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주장하는 진짜 동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이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종이 외식하는 자의 형벌에 처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화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지 않으면 너도 외식하는 자가 처한 벌에 처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모시고 날마다 나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것이 네가 깨어있는 방법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네 앞에서 사는 것, 네 앞에서 나를 보며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것이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한 종 되게 하소서. 지혜로운 종 되게 하소서. 일상에 어떤 변화가 없어도,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마치 하나님이 그 앞에 늘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고 대단한 일처럼 세상에서 평가할지라도, 아니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작은 일처럼 느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중심을 보고 있고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왜 일하느냐? 너는 왜 살아가느냐? 너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냐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영원한 주님 앞에 설날 세상 끝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미혹되고 불안해하고 그냥 잠깐 반짝 신앙생활 했다가 다시 마음이 식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내가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는 교회의 그 직분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나는 그 일이 나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붙잡힐 받은 삶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됐을 때만 정말 주님 앞에 나갔다가 금방 마음이 식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까?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성령님, 기도하는 자리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기도하는 그 장소에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소서. 신앙생활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걸, 주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의 길로 걷는 자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위대하고 높게 보이는 그런 어떤 위치나 자리를 맡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성실히 걷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실한 종이다. 넌 나의 신실한 자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제대로 걷고 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소서. 무엇이 주님 오실 길을, 주님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길인 것을 명확히 알게 하소서. 어디에 떨어야 되는지, 세상 징조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떨게 하소서. 세상 소식에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맞아 서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돌아보게 하소서. 나의 삶을 빛 가운데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매일 걷는,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